가끔 세계적으로 어떤 그 큰 그 사고들이 일어날 때가 있죠. 건물이 무너진다든지, 뭐 우리나라도 겪었던 성수대교라나 아니면 그 백화점, 삼풍백화점의 어떤 붕괴라든지, 이런 이제 큰 사건들이 나타날 때가 있는데, 1976년도에는 미국의 아이다호주에서 댐이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댐이 무너지게 되면 일반적인 거하고는 또 다르죠. 주변에 있는 마을이 잠기게 되고 많은 사람들의 그 죽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당시에는 기술적인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댐을 만드는 데 있어서 흙으로 댐을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댐을 건설하고 나서 별 큰 문제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한 곳을 보니까 맑은 물이 조금씩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그것을 그렇게 큰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이게 점점 넓어지더니 결국은 댐이 무너지는 문제까지 발생을 하게 됐었습니다. 보통 그 티탄댐 그 붕괴 사고라고 치면 저희들이 볼 수 있을 텐데, 저희들에게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사건이었었지만, 이러한 작은 그 균열이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는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좋은 예화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희들의 삶에서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작은 일들이 어떤 순간에 보면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특히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신앙의 균열을 내는 아주 작은 것들,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의 신앙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문제들도 발생하게 됩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신령한 곳이고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받는 곳이기도 하지만, 가장 많은 사단의 공격을 받는 곳이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아주 작은 구멍이 생기게 되면 그 작은 구멍으로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수용해야 될 것과 수용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잘 생각해야 될 거고요. 또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를 처리할 것과 처리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잘 생각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죠. 초대교회의 모습에서도 동일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 오늘 5장 말씀을 같이 살펴볼 텐데요. 사도행전 5장을 통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는 사단의 은밀한 침투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1절부터 저희 16절까지인데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친송하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 오늘의 말씀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아나니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두 사건을 보면서 저희들도 동일하게 두려움을 갖죠. 당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됐었을 때 백성들은, 아니, 성도들은 두려움을 느끼게 됐습니다. 단지 그러나 이런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무서운 존재야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똑같은 두려움이라도 다른 두려움을 이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런 두려움이 교회가 더 흥황하게 되는 문제가 되어져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잘못된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게 됐었을 때 오히려 교회는 더 왕성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아름다웠던 모습은 이와 같은 것이었었어요. 교회 안에 문제가 없냐?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관련된 것이죠. 이런 문제가 잘 해결하게 되면 교회는 그 정결함과 성령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이 되어져 가지만 그러나 이런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으면 교회는 알게 모르게 부패해져 나가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게 되고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형성이 됐습니다. 교회가 시작이 돼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령님의 역사와 구원의 많은 일들이 이루어져 가게 됐을 때 이제 누가 또 움직이게 되죠? 예, 사단이 움직이게 됩니다. 사단은요,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교회가 형성이 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가 크심이 계속적으로 드러나게 되니까 이도 무엇인가를 해야 됐던 거죠. 그래서 그가 했던 첫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사도들을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4장에서 봤죠.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서지 못하는 분을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그랬는데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감옥에 갇히는 문제가 발생하게 됐던 거죠. 외부적으로 사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요. 이 이후에 보면 또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을 이렇게 외부적으로 위협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두려워할 줄 알았었어요. 그리고 나면 사람들이 예수라는 그 분을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요. 이들을 핍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이런 일에 대해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선생님들은 무엇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셔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그들이 들었던 복음의 중심인 겁니다. 이들은 무엇을 들었냐면 이 땅에 오신 예수라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동안 구약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라는 것을 정확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죄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주가 되시고 참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을 선포하게 됐었을 때, 또 그것을 알게 됐었을 때,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하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던 아니면 이들을 죽음 가운데 내몰던 이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가 있죠.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이들은요,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심령을 갖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죽음을 초월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죠. 죽음을 초월한 사람들에게 외부적인 위협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관문에 불과하지 단지 이 삶의 모든 것이 끝나고 죽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확신을 그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단지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이것을 건너뛴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들은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사단은 이제 또 어떤 일을 생각하게 되냐면 내부적인 문제를 만들자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사단이 살펴봤었을 때 자기의 눈에 딱 찝힌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어느 정도의 신앙심도 있었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그런 욕망도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었죠. 우리가 4장 마지막에 봤었을 때 바나바를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바나바가요, 4장 36절에 보시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밭을 가지고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라는 사람이요, 자기가 갖고 있는 밭을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뒀습니다. 그의 어떤 행동을 보게 되면 그의 모습이 너무나 귀한 것인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귀히 여기는 모습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바나바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갖고 있었던 것들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내어놓거나 아니면 자기의 물건을 여러 성도들과 같이 소통하는 것, 나누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어려움을 갖지 않는,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아주 놀라움의 문제들이 그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요, 여기에서 자신이 해야 될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 소유를 팔아서 얼마는 자기가 갖고 얼마는 사도들의 앞에 놨던 거죠. 손님들의 밭을 파신다 그러면 그 밭을 판 것에서 얼마를 주님 앞에 드리시겠어요? 아마 아나니아가 판 것만큼 많이 드리실까요? 아마 제가 봤었을 때 손님들이 파신 것에서 아나니아만큼 많이 한 것을 드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나니아가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은 거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라고 보여져요. 그가 오히려 일부를 자기가 갖고 나머지를 교회에 내는 그런 모습이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헌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이러한 어려움의 문제가 되었을까요? 왜 그는 그 많은 것을 주님 앞에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죽음을 당하는 일까지 나타나게 됐을까요? 베드로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 내면에요, 이제 함께 나누고 우리가 갖고 있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리고 그 소유를 주장하지 않는 그런 열린 문화 속에서 아나니아의 마음에는 자기 것에 대한 소유가 강력하게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그 마음에 무엇이 가득하다라고 얘기하냐면 사단이 가득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숨긴 거는요, 땅값 얼마를 감춘 것에 불과했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내면에 숨기고 있었던, 그 내면에 갖고 있었던 소유욕에 대한 부분이었던 거죠. 좀 더 자세하게 저희가 살펴보면 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한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그의 아내였던 삽비라도 동일하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죽은 것을 잘 알지 못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내가 오게 됐었을 때 아내에게도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너희들이 땅값을 팔고 너희 소유를 팔고 남은 것이 너희가 판 모든 것이 이것이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아내도 그렇다라고 얘기해요. 그렇다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미 서로 간에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죠. 서로가 이야기가 돼서 우리가 얼마는 좀 숨기고 얼마는 헌금합시다라는 얘기를 서로가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들에게 있어서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속인 것이에요. 이들에게 누구도 그것을 다 팔아서 교회에 다 헌금을 해라 라고 얘기하지 않았었습니다. 이거는 자기가 결정한 대로 하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린 것 같은 그러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속이고요, 사도들을 속이는 그런 일들을 이들이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가가 무엇이었죠? 네, 죽음이었었어요.
너무나 무서운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다. 선생님들,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가운데 좀 두려움을 갖지 않으시나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꼭 죽을 만한 문제인가라는 생각도 갖지 않으시나요? 우리는요, 죽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됐었을 때 무엇인가 좀 불이하지 않은가라는 생각들도 없지 않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요, 당시 그 교회가 얼마나 정결하고 깨끗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현 시대의 교회 문제가 무엇이에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잘못된 것이 들어왔어도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문제가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어떤 공동체처럼 무엇인가 조금 잘하고 어떤 사회 기부를 조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 현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령이 운행하시고요. 성령이 이 가운데서 일하심의 모습들을 볼 수 없는 시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기껏 할 수 있는 게 이 안에 성령님이 운행하십니다 라고 얘기하면 병고침이 일어난다든지 뭐 어떤 특별한 부흥이 일어난다든지 이러면 그것이 꼭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뭐죠?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더럽고 취약한 죄에 대한 문제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해결해 나가는 문제가 일어나는 것들이 성령의 역사가 아닐까요?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요, 죄된 우리들의 모습이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라는 자체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선거 기간이죠. 그래서 현재 많은 정치인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삶이 어떤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라면 아니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일하는 그런 사람이라 그러면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무엇도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의 인격, 또 도덕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잘못된 도덕적인 결함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인도자들도 그래요. 그러면 주님의 자녀는 어떻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정결함의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모습일 겁니다. 주님이 저희들을 구원하신 목적도 무엇이에요? 우리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삼으시는 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신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바로 우리를 데려가신다고 그러면 어떠면 조금 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저희들을 구원하신 일들인 거죠. 저희는 그것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 안에 있는 얼마나 많은 욕망들이 있어요. 우리들 안에 있는 소유욕이 얼마나 강해요. 근데 이 강한 소유욕과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욕망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 죄를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모습들을 가져가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그 믿고 난 사람들의 모습들이 변해가는 일들을 갖고 있는 것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져 가는 모습인 거죠. 초대교회 모습에서는 이런 잘못된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갔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영성이 유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있는 그러한 기간 속에서는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많은 아름다움의 모습들을 만들어가지만 이제 점점 교회가 타락해 나가는 것도 저희들이 보게 되죠. 첫 번째 공격이었던 아나니와 삽비라의 문제는 사도들이 이와 같은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갔습니다. 우린 여기서 계속적으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아나니아가 사도를 속였습니다. 교회 인도자를 속였었어요. 근데 베드로는요, 그것을 누구를 속인 거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속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람을 속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손님들이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마음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질 때 우리들 마음에 정결함이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모습들은 저희들이 가져야 될 것이죠. 우리들의 죄는요, 다 누구 앞에 짓는 것이냐면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물론 사람에게도 짓는 거죠.
탕자의 모습에서 탕자가 돌아올 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라고 얘기해요. 그는 자기의 죄가 단순하게 아버지의 돈을 갖고 유산을 갖고 가서 탕감한 것, 그것만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지은 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지은 거다라고 표현하죠. 우리들의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지은 것이에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건 뭐냐면 그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회개하는 시간들이 저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있으시나요?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존재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충분히 우리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저희들이 필요하고요. 내 내면에 있는 그런 욕심과 욕망들을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시간들이 끊임없이 있어야 되는 게 저희가 해야 될 문제인 거죠. 아나니아의 문제도요. 여전히 자기의 물건 중에 그것을 다 교회에 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 조금 더 정직할 수 있었으면 좋겠죠. 그가 정직했었으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누구의 소유냐면 아나니아의 소유예요. 그래서 그가 판 것 중에 일부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라고 얘기했다 그러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남들처럼 잘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신앙을 이렇게 좋은 것처럼 그것을 포장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죠.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주님 앞에 드러내고 성도들한테 그대로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인 거예요. 교회에 있는 모습이나 세상에 있는 모습이나 가정에 있는 모습이나 그의 모습이 별반 차이가 있지 않은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거죠. 첫 번째, 죄는 그래서 누구에게 짓는 것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짓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가 뭐냐면 그것은 우리들의 마음을 무디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의 마음, 삽비라의 마음이 무뎌졌습니다. 무엇이 더 소중하게 보였냐면 물질이 더 소중하게 보였고 돈이 더 소중하게 보였던 거예요. 자신이 얻은 구원과 이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의 그 아름다움과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운행하심, 내가 그 속에서 함께 누리고 즐거움을 갖는 것보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 가운데 물질이 더 소중하게 보이다 보니까 그 양심이 무뎌져 가기 시작했었어요. 거짓말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의 문제도요. 한 번의 거짓말은 때로는 양심에 꺼리낌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두 번 되고 세 번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이건 단순한 거짓말뿐만 아니라 우리들 안에 어떤 죄가 하나씩 들어오게 되면 이것이 나중에는 내 양심을 완전히 돌같이 굳게 만드는 문제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남들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 문제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오히려 내가 보고 있는 성경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하는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들의 양심이 무뎌졌다라고 생각하면 때로 내가 죄를 범하고 있는데 그것이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 나의 모습이 된다 그러면 저희들은 분명하게 다시금 나의 삶을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의 앞에 이 회복할 수 있는 나의 어떤 양심의 실질적인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신앙의 문제는요, 나의 삶의 변화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크게 다가오면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얘기하신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질적으로 만들어가는 일들을 저희들이 해나가게 되는데 점점 우리들의 양심이 무뎌지게 되게 되면 나는 꼭 잘하고 있고 나는 신앙을 잘 해나가고 있는 것처럼 내가 헌금을 조금 하거나 아니면 섬김을 조금 하거나 이런 일들이 나의 신앙의 온전함을 갖고 있는 것처럼 내 스스로를 속이는 모습들이 되어져 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양심은요, 내 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민감하게 반응하느냐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어떤 행위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큰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사회적인 통념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살아갈 때 이 정도는 별 수 없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미 나의 양심이 무뎌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하지 못하는 것은 성도님들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는 데 있어서 남을 상처 주는 것이 내가 잘 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교통법규를 잘 지키지 못해요. 또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내 소유에 대한 강력한 그 욕심이 있어요. 누구마다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잘못된 것이 내가 발견된다 그러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가셔야죠. 저도 저에게 있어서 잘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매일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고요. 내일은 안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내일 또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돼서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그 문제를 실질적으로 만들어가는 걸 조금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새롭게 하셔요.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 길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또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해결하실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 겁니다. 교회는요,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징계라는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근데 그때는 조금 더 강력했죠. 바로 무엇이 이루어졌냐면 죽음이 이루어졌어요. 그들은 자기의 문제들에 대해서 소명할 만한 기회도 저희들이 보지 못하죠. 물론 이때 당시의 문제는 어떤지 저희들이 잘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건을 있는 그대로 다 적을 만한 상황이 되지 않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만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서 어떤 문제가 조금 더 있었는지 저희가 그것까지는 알 수 없어요. 저희가 보여주는 면에서는 그들은 소명할 기회도 없이 죽음을 당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나니와 삽비라는 불행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님들? 누군가는요, 그들은 오히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꼭 좋은 모습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이 땅에서 그 잘못된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해방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마다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삶을 조금 더 연장시켜줌을 통해서 자기의 문제를 고통스럽지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경우들이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주님께서 조금 일찍 데려가셔서 더 이상 그 죄 가운데서 힘들어하지 않도록 데려가시는 경우들도 존재하겠죠. 하나님의 뜻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를 왜 먼저 데려가셨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적인 문제에서 저희가 봤었을 때 확실하게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신 주님을 보게 되죠. 저희들도 이 교회가 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바른 징계를 이루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살펴봐야 될 문제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서 죄진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정확한 절차를 얘기하죠. 먼저 죄진 사람을 내가 안다 그러면 그 사람에 가서 먼저 권면해서 그런 문제가 없게 하고, 그런데도 그 사람이 그것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같이 권면을 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얘기해서 교회가 가서 권면을 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인처럼 여겨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절차예요. 어떤 사람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자기의 문제를 회개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징계의 절차인 것이지, 그냥 교회에서 잘라내는 게 교회의 절차는 아닙니다. 징계는 아닙니다. 요즘 시대에 징계가 없는 것이 교회의 문제인 거예요. 예전에는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끊임없는 징계가 있었습니다. 심할 때는 쿰난 공동체나 이런 데서는 식사적인 문제, 뭐 이런 규율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잘못된 경우에는 바로 죽음을 당하는 문제까지 있었다라고 기억에 남아져 있어요. 근데 교회가 타락이 되는 거는 타락이 되면서 나타난 게 뭐냐면 교회 안에 징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요. 교회에 사람이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좀 잘못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잘라내면 한 성도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우리의 교인이 한 명이 없어지는 거니까 함부로 징계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 사람의 징계로 끝나지 않죠. 만약에 한 사람을 징계하면 그 가족들이 다 교회를 안 나오게 되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들이 많아지지만 여전히 그 안에는 세상과 다르지 않는 그런 죄가 가득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징계는 교회 안에 거룩함을 유지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다른 사람이 이런 잘못된 모습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인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음행을 저질렀는데 그런 음행에 대해서 교회가 아이 그래 뭐 이 정도는 괜찮아 뭐 사회에서도 이러는데 뭐 얼마든지 이 정도 우리가 포용할 수 있어라고 얘기한다면 이거는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동일한 죄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징계는 이 사람이 잘못된 모습을 해결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아 이거는 행해서는 안 되는 문제구나라는 걸 정확하게 인지해 주도록 도와주는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람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의 정결함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고요.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해 나갔었을 때 교회는 안전한, 신앙적으로 안전한 모습들이 되어져 갑니다. 초대교회 모습에선 사단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교회를 붕괴시키려고 했었어요. 작은 땜에 실금이 나는 것처럼 이것을 교회에서 인지하지 않고 냅뒀다 그러면 교회가 일찍 무너지는 모습들이 되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보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자기 소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교회가 돈이 더 중요한 것처럼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그래도 내 아들이 어느 대학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것이 자랑이 되는 교회 안에서도 이것이 너무나 팽배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과 별 차이 없는 우리가 돈이 얼만데 이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얼마만큼의 명예를 갖고 있고 어느 만큼 좋은 직장을 갖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고 그럼 세상과 교회의 차이가 전혀 없는 거죠. 교회 모습이 이러다 보니까 사단이 역사하기에 아주 강한 사단의 그 도구의 모습까지 되어져 있는 게 교회의 모습인 거죠. 저희들이 바른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잘못된 모습을 잘 치리해 나가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나가야 될 문제인 거죠. 베드로에게 또 교회에게 준 권한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땅에서 만약에 너희들이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만약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라고 얘기했어요. 만약에 교회에서 징계를 하게 됐었을 때 교회에서 그 징계를 이뤘다 그러면 하늘에서도 그것을 메어 놓을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서 징계를 받으면 저 교회로 간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님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어려움이 있으시면 그 교회에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심령이 되면 충분히 다른 교회로 보내드릴 수 있어요.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데 다른 사람의 눈치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 그러면 먼저 자신의 죄에 대한 것을 회개하시고 회복하시고 싶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충분히 회복하시고 나서 편안한 교회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교회는 모르지만 저희 교회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문제는 저지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한 징계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시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의 아름다움의 모습을 계속 만들어 가셔요. 12절부터 보시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가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이런 문제가 있고 그 이후에 사도들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면 사도들의 역사에 제한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도들은요, 교회 안에서 바른 해결을 이룸을 통해서 여전히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병고침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는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모습이 됐습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지나가면 그 그림자에 덮이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야. 이거는 당시에 있었던 조금의 미신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베드로에게도 그럴 것 같은 생각을 가질 정도로 베드로에게 엄청난 기적과 이적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런 교회의 징계의 바른 치료는요,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들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선함과 온전함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주님을 향한 열정과 주님에 대한 선함을 우리가 갖고 있었을 때 교회 안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심이 아름답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감사함의 심령을 성도님들이 갖고 계시면 여전히 성도님들은 밖에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우심과 크심을 우리들이 안다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는 얘기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우리는 교회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소위 얘기하는 부흥, 사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흥은 예전의 모습을 회복하는 걸 부흥이라고 얘기하지만 세상에서 얘기하는 부흥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걸 부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것들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포하는 인생을 우리들의 인생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올 한 해 우리는 주님께로 한 걸음씩이라는 키워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올 한 해의 문제일까요? 당연한 우리들의 삶의 매해마다 매일마다 이루어져야 될 그런 일들인 거죠. 그것을 조금 더 저희가 기억하기 위해서 올해 키워드로 결정을 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요, 그분에게 주님을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주님을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심과 그 십자가의 은혜가 매일의 삶을 붙잡을 수 있는 그 기쁨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매일 그분 앞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나와 같은 자, 이 죄덩어리인 나와 같은 자를 구원하신 그분의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매일마다 느끼신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밖에 없고요. 그들이 받아야 될 지옥의 형벌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안타까운 가운데서 그들에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저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단의 역사를 자꾸 놓칠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는 11장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요. 그리고 자기를 따르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세상을 쫓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단이 하고 있는 계략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깨어있으라고 얘기해요. 저희가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얼마나 달콤한 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에게서 벗어나게 하는지를 저희가 잊을 때가 있다는 거죠. 농부들이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농부들은요, 사과 재배를 하시는 분이 사과를 이만큼 수확을 해서 한 바구니에 이렇게 놔두요. 혹시 그곳에서 썩는 하나의 사과가 있다 그러면 아끼지 않고 갖다 버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사과에서 썩기 시작하면 에티넬이라는 가스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가스가 사과의 그 숙성을 촉발시킨답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과가 다 썩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조금 아깝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그 죄가 나를 잠식하게 되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교회도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죄가 교회를 잠식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교회 안에 불명과 불평이 가득하다 그러면 우리는 이 안에 이미 사단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을 겁니다. 내 안에 불만과 불평이 가득하다 그러면 나를 잠식하고 있는 것이 사단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그럼 어디로 나아가셔야 되겠어요? 주님 앞에 나가셔야 되는 거죠. 문제가 무엇인지를 거기서 해결해 나가셔야 되는 거고요. 거기서 내 내면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가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이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를 저희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잘못된 것을 해결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고통이었었어요.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잘못된 것을 해결해 나가는 긴 징계를 통해서 오히려 교회는 더 정결하고 아름다움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게 된 거죠. 저희들도
성경적으로 징계를 해야 될 겁니다. 때로는 징계가 감정적으로 이루어져서 감정적으로 행해 나감으로 오히려 교회가 더 힘들어지는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징계를 남발하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 징계가 진짜 저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인지 또 이 징계를 통해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잘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징계는 이루어질 때 정확하게 징계를 행해 나가야 되는 거죠. 너무 과한 것도 아니면 안 하는 것도 문제인 겁니다. 성도님들은 공개적으로 제가 사역하라는 동안에 공개적으로 징계한 것을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러나 비공개적으로는 몇 번의 징계가 있었습니다. 왜 그것을 은밀하게 하냐면 은밀하게 얘기했었을 때 그 사람이 그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해결해서 그 문제들은 해결이 되어져 갔고요.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서 때로는 공개적으로 해야 될 징계들이 있는데 그 공개적으로 해야 될 징계에 대한 것은 음행에 대한 문제든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이든 아니면 사회적으로 중범죄에 대한 부분이라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공개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될 겁니다. 특히 인도자가 잘못을 저질렀다. 이건 분명하게 공개적으로 해결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큰 문제가 교회 안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로들, 집사들 이런 분들은요. 그동안에 많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정확하게 잘못했을 때 처리가 돼야 교회가 안전함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조금 어려움의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오히려 교회가 온전함으로 되어져 갈 거예요. 성도님들의 삶에서도요. 나의 문제를 살펴보시고 내가 이런 어려움에 빠지기 전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가지시고요. 저희가 말씀을 묵상하시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말씀을 보심을 통해서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내가 채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고 그것을 채워나가는 것이 오늘 내가 하루 성령님의 그 도우심과 그분의 이끄심을 받는 말씀 묵상 시간인 거죠.